어저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신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그들이 조마조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40일이 걸려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참 궁금하죠. 그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그 땅의 포도송이와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막대기에 둘이서 메어서 왔다. 굉장한 그런 정말 모습입니다. 다들 모였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지도자들도 또 백성의 모든 그 온 회중들이 다 그 앞에 모였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까? 일단은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과일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굉장히 정말 놀랬겠죠. 오랫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것저것 못 먹은 것들 많이 생각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과일을 보게 되니까 정말 대단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8절부터죠. 모세에게 말하다 27절부터죠. 우리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들이니이다. 과일이다. 좋은 걸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나중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결국 얘기한 것을 보면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 땅에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봤다. 거인들을 봤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절대로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나섭니다.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갈렙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10명이죠. 10명이 목소리를 함께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속마음을 쏟아놓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굉장히 악평을 합니다.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땅이다. 악한 땅이다. 그런 얘기죠. 땅이 이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다. 그들에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아주 일축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땅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않았고 이 땅을 무조건 또 못 들어간다고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좋은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다. 그런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 볼 때 절대로 우리가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이지만 14장부터 정말 그 나라에 정말 온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12명을 선별해서 보냈는데 그들은 정말 상대적으로 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사람들이었겠죠. 갈렙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서지 않아요. 왜 나서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나타나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갈렙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이 10명의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 절대 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쓰는 이 기자가 모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이제 보면은 그 중에서도 그들의 어떤 그 여정을 설명하는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브론. 헤브론이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번성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죠. 그렇지만 그 헤브론은 사실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런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4대 만에 너네가 돌아올 거야. 그 사이에 너의 자손들은 많이 고생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스토리, 그렇죠? 그 스토리가 담겨있는 도시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땅이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은 또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땅의 그 활동 무대였고, 더 나아가서는 사라를 장사 지낸 그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 헤브론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정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뿌리 깊은 스토리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근데 와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땅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런 백성들, 이렇게 엄청난 이 거인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서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현실을 보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도전이 딱 가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 막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게 또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됐던 것이죠. 현실만 크게 봐서는 안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시키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현실만 커 보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 이렇게 엄청난 지금 현실에 서 있는 부닥친 이 사건은 그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죠. 또 그동안에 이 험하고 어려운 그런 무서운 그런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엄청난 현실의 도전 속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보고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과연 그동안에 겪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현실과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정말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만 2년 이상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정말 대대로 영원토록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로의 그 무릎을 꿇리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정말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또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막을 짓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구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마치 신병들이 제식훈련하듯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탐을 딱 해보니 그 땅을 딱 진단을 해보니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견고한 성읍이고 그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그 신앙은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그냥 병정놀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괜히 그냥 하나님 그냥 뭐 믿는다 그러고 따라온 거 아니야? 예,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죠.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도 가끔씩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었어? 순진한 거 아니었어? 내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정말 딱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정말 헛것을 믿었다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사라진 것 같은 증발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끔씩 노출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헤브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브론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더 큰 스토리, 더 뿌리가 깊은 스토리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실 때 1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13장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땅이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번도 그 땅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 나오는데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그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죠. 간단한 표현의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냉철한 눈만이 있었지 믿음의 눈은 없던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세하게 본 거는 다 좋지만 그래서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의 얘기니까 굉장히 권위도 있고 다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빵점인 정말 너무나도 뒤에 보면 정말 이렇게 땅을 악평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모든 평가가 다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요? 예, 그 모든 보고서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내놓는 그런 것만 정말 이렇게 나열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왜요? 그것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한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책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각 지파들의 그 대표로 책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눈과 귀가 되고 발이 되어서 직접 가서 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보지만서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했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서 이것을 나쁜 것부터 먼저, 그죠? 그 땅, 만만한 땅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거인들이고 성읍도 높고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 이렇게 적과 꿀이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두렵고 현실의 어떤 두려움과 문제들을 먼저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더 정말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는 바람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무시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각자의 여정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도전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수로 그 도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못하겠다. 돌아서야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헤브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믿음 없는 상태에서 현실에 그냥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은 메뚜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하나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와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힘들고 넘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인도해 주셨고 용서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지금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그 진도까지 온 것이고 그 현실 앞에 닥친 거죠. 맞닥뜨린 것이죠. 거기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발휘해야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정말 살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더 믿음을 발휘해서 그 어려움을, 현실의 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도전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도전은 정말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모든 길은 다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전 없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도전의 현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평소에 키웁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고생만 했지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정말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의 말 언급은 안 하지만 똑같은 걸 봤는데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너무나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나중에 막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평소에 이런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 모든 도전들 속에서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평소 삶 속에서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믿음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우리가 한 역할을 맡아서 그 길을 계속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믿음 없이는 그 길을 한 발짝도 못 갑니다. 특별히 이런 가난의 이런 도전 앞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정말 작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같이 엮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뭐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믿음 없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헤브론이 있고, 그쵸? 예. 그 스토리, 긴 스토리,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있고, 주어를 제대로 파악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을 달라고 무릎 꿇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아버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도 가지만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가는 이 아버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작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헤브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키워나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되뇌이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길 저희가 더욱더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우리에게 또 힘 주시고 그 산을 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생생한 그 스토리 속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풍요해지는
우리의 스토리가 더욱더 풍요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